오늘 같이 은혜를 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신약의 영원한 안식의 약속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모세 때의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한 사람만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또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 있다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의 가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1장부터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 오늘 본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와 비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앞번에 봤던 3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 당시 광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같이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4장 1절부터 13절인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세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순종함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과 통찰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과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말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안식에, 이걸 모세 때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 안식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왜? 그들, 곧 모세 때 가나안 약속을 받은 그들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은 가나안 땅이었으며 복음을 전한 받은 자이나 듣는 자가, 모세에게 안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않아서 결국은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걱정한 20세 이하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10번이나 오히려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홍해의 이적을 보았고 마라의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만들었고, 신광야 사건, 그 다음에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그 다음에 르비딤 사건, 그 다음에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두 돌판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에서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 사건,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투기하는 것, 이런 어떤 일들 통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곧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6장 9절에도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 곧 애굽의 편안함, 노예 생활의 평안함,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역사의 혹독함, 그런 걸로 인해서 모세를 듣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안식의 땅, 곧 좋은 땅을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한테 어떻게 칭함을 받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입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3절 이하에서는 이제 7일 안식과 이제 광야 시대 안식, 그 다음에 또 다른 날을 말한 그 안식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의 가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는 이 모세 때 가나안은 마지막 주재림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주재림 때의 안식을 얘기하면 안식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안식은 뭐냐?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믿는 그 사람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을 믿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봤자 율법으로는 온전할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절기 이런 거 지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에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장성한 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성한 자.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걸 배우지 아니하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 뜻을 설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고 왜곡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왜곡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7일은 창세기에 이미 여섯째 날에 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시고 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쉬신 날을, 일곱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이네, 토요일날 쉬네, 일요일날 쉬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안식일날, 토요일날 쉬는 어떤 교회가 안식일 교회고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느냐?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안식일, 절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으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 월삭 이런 걸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치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게 7일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6일 창조 사역은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 사역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6절부터 이 불신앙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거니와, 그 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약속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합니다. 1세대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욕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만이 가나안 안식의 땅을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이라고 시편에 인용해서 다시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받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가 뭐예요?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리더로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수, 곧 헬라어로 예수수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를 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었다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초림 예수님도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다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날. 자, 뭐라고 하냐면, 자,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안식을 주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그러면 사사기 때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땅을 분배하고 완전히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안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한 안식은 대적의 완전히 소멸입니다. 그러면 대적이 완전 소멸하는 안식은 언제입니까? 대적이 완전 소멸하는 때. 대적이 소멸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늘에는 이미 대적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순교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순교한 자입니다. 순교한 공로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상에 갔죠. 천상에 갔는데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그의 사자를 쫓아냈고 또 순교자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더 이상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적이 없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또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대적이 완전히 소멸할 때 언제예요?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재림 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 안식을 주는데 대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땅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해 하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벌은 뭐예요? 불못으로 타는 벌이죠. 그래서 주 재림 때 안식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자, 재림 때 용을 잡고 짐승과 거짓 선자 이렇게 불신자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대적을 없애고 뭐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재림해야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임시적 거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에 질적으로 새롭게 갱신된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순종해야 돼요. 복음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1절과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안식에 마지막 때 안식이 있습니다. 언제요? 재림 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 믿음 다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말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방이나 이단 교주들처럼 모방하는 것이 곧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책 받아먹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말 그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했고 진짜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지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이걸 하나님은 판단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확신이에요. 그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은 새벽마다 부르짖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안개와도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이 배워서 내가 확신한 장성한 자로 자라나서 그 길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는 결산을 받으실 예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어떤 감동이 없다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린가요? 아니면 달콤한 꿀처럼 느끼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들려야 돼. 꿀처럼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죠.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 히브리서 4장 1,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때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에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이 확신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입술로만 확신한다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었어도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그냥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이 앞장에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걸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얘기에 그림자 백날 붙잡고 있어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사도 바울도 고장 9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 받아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 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이게 뭡니까? 이루는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안식의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단으로 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순종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안식은 대적이 완전히 소멸될 때가 진정한 안식입니다. 대적이 진정한 소멸될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초림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진정한 안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날을 말하자면 다른 날. 여호수아가 다른 날을 말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곧 예수가 안식을 안 줬기 때문에 다른 날이 있다. 그 안식은 대적이 완전히 소멸된 거.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땅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은 언제예요? 주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 완전히 소멸할 그때 새하늘 새 땅에 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